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465면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치열한 권력의 암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을 보면 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중심으로 등장을 하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에는 명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곤 합니다. 권력의 투쟁 그리고 비리의 암투 등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이제 이 다윗 왕 집안과 사울 왕 집안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결코 화려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담도 많이 나오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그럼 바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지만 또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어떤 갈등 속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공과 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다윗의 과오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무슨 과오일까 하는데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 6명의 이야기가 족보처럼 등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거 그냥 족보 이야기인데 무슨 과일까 하는데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 보면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 아내를 두곤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여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군주들의 딸이나 혹은 적국의 딸과 화친을 맺으면서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2명의 아내는 이미 데리고 왔고 헤브론에서 4명의 여인들을 더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큰 빌미가 됩니다. 이 과유불급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내들을 맞이할 때 2명의 아내는 이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에 있는 셋째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데요. 이 그술이라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 옆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왕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보셋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 여성들 안에도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들 안에도 권력 서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짊어지고 간 큰 숙제였습니다. 여러 아내를 헤브론에서만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그때 또 많은 아들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압살롬 셋째 아들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아주 참혹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왕좌를 누가 탈취할 것인가. 그래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죠. 이것이 다윗의 하나의 과였습니다. 과오였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들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과유불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익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선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 왕 집안과 다윗 왕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사울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두었고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둡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주군을 모시는데 아주 충실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 나름대로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왕과 상관없이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네 세계를 펼치던 사람들입니다. 우선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 밑에서 15년 정도 군대 장관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군대 장관을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죽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고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대 장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죠.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 첩을 자신의 첩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첩을 왕이 죽고 나자 자신의 첩으로 맞이했다. 이것은 내가 여차하면 왕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왕의 첩들은 왕이 죽으면 다 어디 유배시키거나 아니면 이스보셋이라는 왕, 아들이 그 왕이 되면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첩을 자신의 산하로 둔다는 것은 왕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당연히 이스보셋 왕이 아무리 섭정을 할지라도 아브넬이 섭정을 할지라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을 위협하죠. 이것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드러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왕과 상관없이 오히려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친 맺음이 언약 맺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스보셋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보면 이 나라를 당신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친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도 이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을 알았기에 그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원래 아내였던 미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진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이 미가를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사 비평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사울 왕이 미가를 뺏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했는데 굳이 왕으로서 아내를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다윗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딸의 남편. 그래서 왕실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는 유다 왕이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가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미가를 요구할 때 전가를 보내는데 아브넬이랑 협의를 했지만 군대 장관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은 말 그대로 전령과 같은 사람이고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가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도 왕인데 미가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왕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보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오랜 예언, 사무엘의 예언도 알고 있고 사울 왕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미가를 보내죠. 근데 이때 아브넬이 또 여기에 낍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껴서 또 작업을 하죠. 결과적으로 아브넬은 직접 이스보셋 상관없이 다윗에게 가서 화친 협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맞이하면서 큰 자치를 배설하죠. 근데 여기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요압이란 군대 장관이 이제 복병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실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는 충실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자신의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좀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 아브넬이 화친을 맺고 갔습니다. 그것도 큰 잔치를 배설을 받고 그리고 나서 평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브넬은 적수입니다. 정말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왕이 어떻게 적장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평화를 맺습니까? 그는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 돌아가서 분명히 등에 칼 꼽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위협적인 존재로 봤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화치를 맺어서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된다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생깁니다.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요압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죠. 그래서 돌아가던 아브넬을 왕의 제가 없이 납치에다가 왕실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위험입니다. 화친을 맺자고 돌아가고 다 잔치를 배설해주고 평안히 가게 했는데 왕실에서 적장 전령이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는 것을 깨뜨리는 일이죠. 어찌됐든 간에 왕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크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장례 끝까지 상여가 나가는데 거의 왕의 수준으로 상여를 쫓아가면서 울고 정말 군대 장관, 훌륭한 장관이 죽었다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장례를 치러주죠.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공이라는 것은 다윗은 사리사욕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넬이라는 적장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자꾸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고 분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압이 지금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피를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즉 요압 일가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함께하는 동안에 요압을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리할 것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두었죠. 실제로 요압은 나중에 노년에 아주 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렸던 그림은 정말 큰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적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분열을 일으키는 요압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간혹 작은 것 때문에 소탐대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굉장한 정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큰 그림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소탐대실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지 그것을 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일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욕망이 있었던 아브넬 군대 장관,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또 이스보셋 왕, 다윗 왕. 하나님, 각자의 시선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큰 그림 속에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압은 늘 당장 나의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큰 마음 또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추석이라는 대명절 속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